말씀잔치 때 강명옥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인사로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국어사전에서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란 말은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데이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이 머피 데이가 어떠한 실험을 하였는데 빈번하게 실패를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무척 사소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머피 데이가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이 꼬일 때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그 일을 두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2003년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는 한 작은 방송국의 평범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신의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비하인드가 담긴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브루스는 신의 능력을 얻기 전에 매우 꼬이는 일들로, 우리가 앞에 얘기 나눴던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꼬이는 일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어느 날 한 노숙인이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이 브루스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노숙인을 도우러 갑니다. 그러나 이 불량배들에게 연신 두들겨 맞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자동차도 그 불량배들에 의해 망가지게 되죠. 결국 노숙인을 도우려는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스의 결말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브루스와 같이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든 일을 만나게 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느 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집 앞을 다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길 마음에 소원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먹을 것을 준비해 대접을 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남편의 허락을 얻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쉴 수 있게 다락방을 마련하고 또 침상과 책상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사환을 통해 거처를 마련해 준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들과 잘 살고 있으니 아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다시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여인이 다시 오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수넴 여인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을 정성껏 잘 키웁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집니다. 아버지는 사환에게 일러 아들을 어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은 죽어가는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아들을 안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은 여인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꼭 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 모든 길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했을 그때 저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수렁을 수없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누구 도움 없이 나의 능력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이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과연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수넴 여인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은 품에서 차갑게 식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준비했었던 그 다락방에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갈멜산으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여기에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걸려서 갈멜산까지 갔을까? 이 아픈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먼 거리를 갔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명사전을 찾아보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의 위치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걸음으로 찍어보니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형과 지금 현재에 있는 지형이 많이 차이가 있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유추를 해본다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상해본 건데 오늘 지도로 예상을 해보자면 최소 반나절이나 많게는 하루 정도는 걸렸으리라 예상해봅니다. 수넴 여인은 이렇게 쓰라린 가슴을 붙잡고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긴 여정을 지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갈멜산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을 하게 된 이 수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감싸 안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원망 섞인 한마디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저도 한때는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수넴 여인과 같이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비관하며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매우 뚱뚱한 비만이었고요. 그리고 반에서는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저의 친구가 없었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친구들만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고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싸움 좀 꽤나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비행도 많이 했고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던 그러한 불효자였습니다. 이때 많이 제가 들었던 생각은 컴퓨터에 있는 리셋 버튼처럼 나도 리셋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부자이고 그러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곧 잘못된 생각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함께 비행하던 친구들과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여름 수련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원래 그 비행하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석했던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는 지나갔고요. 두 번째 날 수련회 저녁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날 그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왜 너를 살리시기 위해,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너를 세우시고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야. 이 말씀을 듣자 무언가 제 머리를 강하게 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리셋돼야 마땅할 인생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 살지 않은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고, 하나님께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게 하신 이유가 다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는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또는 어긋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과거로 돌아보면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덕 한빛교회에 올 때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분이십니다.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때 저의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고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던 이 수넴 여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부터 3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한날 한시에 거리로는 수키로, 많게는 수십만 킬로, 지구 건너편에서도 같은 날 같은 시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그녀의 라이벌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과 아들이 없다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럴 때마다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함에 따라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 엘리와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시도하는 것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면 언젠가는 다시 목마르고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로는 위기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아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수넴 여인의 원망 섞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 자신은 멱이 갈멜산에 있을 테니 사환 게하시에게 여인을 데리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절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었던 수넴 여인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아들이 차갑게 누워있는 집을 향해 여정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 엄청난 대결이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무려 850대 1의 싸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상인 바알 선지자인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 바로 그 대결입니다. 시작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자해까지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덩이가 제단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도 불리해 보였던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멜산은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멜산까지 올라갔던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차선책은 절대 간절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방법대로 차선책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차선책을 생각했던 야곱이 나타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르쳤던 야곱이 화가 난 형을 피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가축과 동행자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형이 한 진영의 군대를 치면은 나머지 야곱이 있는 진영은 도망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분이의 강가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고, 그러한 야곱의 간절함이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오늘이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밤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짧은 생각과 계획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